오늘 말씀 제목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뉴스를 틀 때마다 그냥 전쟁의 폭격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사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성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가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참혹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둘러앉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오늘 한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따져보면 히스기야 왕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주변 나라를 도움을 청해서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야 되나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항상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결국 다 무너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그 손을 잡았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육안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어느 나라의 손을 잡아야 나에게 더 유리할까 하는 겁니다. 현 시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회개했던 히스기야 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한순간에 새벽이 되자 그들의 숨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돌렸을 때,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자신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간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좀 본문의 말씀이 이해하기 쉬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라, 장차 한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왕은 멜크라고 해서 역사적으로는 경건한 왕 히스기야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와 공평의 왕 메시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고대했던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의 나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고립되고 나라가 사라지는 과정까지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찬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찬양인 줄 모르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의 몸은 들썩이고 있어요. 찬양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왕이 나타나서 해결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의롭게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변 아무리 세계를 많이 둘러보아도 처음에는 좀 의로운 왕 같고 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대통령 있고 총리도 있고 나타나는데 세계 곳곳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폭군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고 완전 재앙으로 나라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완전 빈민국으로 몰아넣는 왕도 있습니다.
세계가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와 똑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나요? 전쟁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꿀꿀이 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풍요한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탄압받았을 때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예전에 북한이 더 잘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오히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지하자원도 많고. 처음에 평양을 갔다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부흥의 불길도 북한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막 부자가 돼서 그런가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는 데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받을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남쪽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충만해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을 겪어보니까 인생 별거 없다는 거죠. 다 예수님 믿어도 크게 변화된 것도 없고 그들이 인생을 얼만큼 살았을까요? 그들이 보통 베이비 세대라고 그 밑에 세대라고 하는데 막 뜨거운 열심을 냈던 시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120세인데 60도 되기 전에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풍족해졌지만 삶은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요?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나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그런 감옥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지요. 주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기도 전에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떠나가는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대조차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과 함께하는 지도자들도 정의롭다는 거예요.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왕은 또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체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주변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필리핀 할 것 없이 주변 나라들이 태풍으로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들이 다 뜯겨 나가니까. 그런데 한 왕이 나타난 그 왕은 그 강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어떤 거대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밖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어제 밤만 해도 계속해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잖아요. 지금도 밖에는 그렇게 세게는 오지 않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시한 기도하신 것처럼 뭐 부산이라든가 또 이제 전라남도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좀 낮은 지대에 있는 지역은 거의 뭐 이게 만수 지역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이 빠지질 않는 얼마나 비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산은 어때요? 우리 부산에서 오신 집사님들, 뭐 이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부산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뭐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만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왕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뜻하고 우리의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들어갔을 때만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른 땅 이러면 우리나라 땅을 마른 땅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입니다. 광야. 풀포기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무성하게 자라질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나무가 울창하지 않아요.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냥 산이 보이는, 민둥산처럼 산이 보여요. 그런 때에 바짝 말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물이 흘러야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헐몬의 이슬을 많이 얘기합니다. 헐몬산의 그 빙하에 항상 만년설이 항상 이슬이 온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저는 고향에 와서 그걸 매일같이 느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다가 해가 동트기 전에 서서히 올라갑니다. 동트는 것 같은 동시에 올라가는데 아무리 뜨거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슬이 내려서 모든 작물들을 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 시냇물 같은 냇물이 흘러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려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에. 그래서 이렇게 뭐 요르단도 그렇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 주변 이렇게 나라들 이렇게 다녀보시면 순 돌산입니다. 그리고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돌산 아래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주거 집이 있어요. 요즘은 현대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살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다 그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부를 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지역에서도 샘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광야에 가 있든 사막에 가 있든 어떤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있을까? 우리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같으면. 그래서 다 예수님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좀 잠오는 눈이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항상 있으면 좀 눈 좀 뜨라고 왜 자고 있냐고 저를. 저는 안 잤는데 분명히
잠오는 눈일 뿐이지 안 자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잠자고 있냐고 빨리 들어가 자라고 빨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잠자던 자도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눈이 날마다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유명했던 말씀의 증거자들이 뭐 성경을 통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 절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한 절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 우리 각자마다 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저 사람에게 왔던 말씀하고 나에게 왔던 말씀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다 해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곤비한 자에게는 정말 마음이 말라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눈을 깨닫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조급한 것은 내 마음의 계획은 많아요.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많고 너무나도 추진해서 이건 꼭 성공할 것을 생각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낭패를 당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인데 그 일에서 실패를 맛봤을 때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된다.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급했던 마음이 막 서둘렀던 마음이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허둥지둥하지 않을 것이고 더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눌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중에 제가 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막 화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말 더듬이가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화를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막 올라갈 때로 막 분노는 치밀어 올랐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정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말이 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어놓으셨어요. 남자는 말을 잘 못하도록 말을 잘 못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못한다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말을 못하던 자도 분명하게 말을 할 것이다. 왜? 주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잖아.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말을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눌했던 혀가 주님이 주관하는 혀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을 더듬는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때에 맞는 말만 하시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이 알아줄까요? 계속 말을 너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나요? 청산유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은 그 얘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 번 들었던 거, 두 번 들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아, 또 거짓말 하는구나. 또 사기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알면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모를 때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날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깃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청산유수처럼 해서가 내가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진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 그 상대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을 많이 했다고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아주 적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는 어떤 분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나요? 좀 어느 분을 갖다 어리석다 하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리석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해요. 근데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의 뜻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은 어떤지 몰라도 뭐 지금 뭐 미국 대통령도 뭐 50일도 채 안 남았다고 선거하는데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우둔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킬라이라고 해서 교활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악당, 불량배, 파렴치한 이것이 우둔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둔한 자이면 그냥 뭐 몸이 막 살이 쪄서 뭐 둔해서 우둔하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그런 우둔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는 거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의 죽음조차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로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다 그냥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그냥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 우리를 정말 제대로 이끌 지도자인 줄 알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도하는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을 파탄의 길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둔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둔한 자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멋지게 보인다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활한 자는 교활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쁨을 빼앗고 남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그냥 처절한 파탄의 길로 밀어넣으면서도 자기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신실한 자가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면 다들 알고 다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를 해요. 남을 속이는 일을 한다. 이간질을 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폐역한 말로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인권위원장을 세우는데 인권위원장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탈레반이라는 보수주의자를 갖다 탈레반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많았어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사람을 무자비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이슬람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다 목을 다 베어버렸어요. 이슬람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뜻을 안 따르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벌거벗은 뭐 세계사인가 그걸 좀 봤는데 몽골이 그랬더라고요. 징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했는데 온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그 유럽을 초토화하는 길이 어떠냐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다들 길을 다 뱉었다는 길을. 길을 많이 벤 사람한테 상을 더 많이 줬다.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타르타르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타르타르 뜻이 보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을 지옥에서 온 사람이라고 불렀다. 왜?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몽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살려두는데 우리는 같이 싸우겠다 이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초토시켜. 그것이 계승받은 것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자를 뽑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마음껏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탈레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대가 그냥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짓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 화려해요. 멋져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들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있었지만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니까 오히려 반대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줄인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속을 비기한다는 거예요. 만석군이 그냥 한석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자기들은 부를 계속 쌓아가면서 내 거는 그냥 두고 저 사람 걸 갖다가 해서 그냥 저 사람 걸 없애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서. 목마른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지옥에서 부자가 이 땅에서 많이 누리다가 지옥을 갔어요. 근데 거주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나에 찍어서 나의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혓바닥에 넣는데 서늘해질 수 있나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가 지도자들이 이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가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계속 외칠까요? 자신들의 이권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되면 주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자로 변했습니다.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삶이 주님 때문에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떤다고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교활하게 능멸할까? 이용할까? 그 생각만 겉모습은 화려하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만을 세운다.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가련한 자는 얼마나 처절한 환경 가운데 있을까요? 그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거짓말로 그 사람을 멸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바르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능멸한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처절하게 뭉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존귀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존귀한 자는 나디브라고 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바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꺼이 자발적. 존귀한 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적인 의미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다. 너그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옮길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너그럽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일들을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사적으로는 존귀한 자, 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 시대의 존귀한 자의 덕목이 어떤 것인지를 넌지시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설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나마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받아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마음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받아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말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껴야 될 줄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내가 바로 반박하지 아니하고 잠시 멈추고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상황일까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이해해주고 들어가면 그 상대방의 마음도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존귀한 자라고 해서 그냥 뭐 눈앞에 그냥 뭐 세상 속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총리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막 뭐 지도자로 서야만 존귀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옮겨야 될 줄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기쁘면 내 삶을 나눠주면서까지도 상대방에 대해서 베푸는 삶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존귀하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셔야 되고 불러 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러면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어떻게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배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일을 지나고 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지내는 가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추석이 악몽이 된 가족들도 많습니다. 비탄의 시간으로 빠진 데도 많아요. 요즘 뭐 워낙 뉴스가 워낙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일수록 그런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는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셨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고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침 이슬을 부른 사람이 이제 김민기 씨라고 있는데 자신은 뭐 저항 운동을 한 적도 없고 그 노래를 만든 것밖에 없답니다. 근데 자신의 노래가 그 6월 항쟁에서 불려졌잖아요. 그런 자신이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기서 나온 다음에 자신은 앞으로 나 자신은 다시는 노래 안 부른다. 서포트하는 역할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문을 받았던 그 흔적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이 불쌍하더래요. 왜? 자기는 너무 고통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고통을 잊어버렸다.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면 고통이 와도 고통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이미 우리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각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해도 자기를 또 고문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지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은 자기 뭔가 한마디라도 이렇게 불온적인 얘기 나오기를 원할 텐데 그 대답을 못 들으니까 막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을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 자체가 항상 그런 일을 계획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따라 참 잘하였도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